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세상을 닫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도록 삶의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베드로후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제 보았던 3장 전반부에서요, 거짓 교사들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물질 세계를 저들이 본 거예요. 뭘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육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이와 같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물질 세계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재림이 그러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몇십 년 차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은 이유를 말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왜 2000년 동안 재림이 늦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늦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재림을 대망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재림을 대망하며 살면서 어떤 처신을 하면서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과 행위를 가지고 재림을 대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맨 끝에서 축복 기도로 베드로후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순차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느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어제, 오늘, 내일, 금년, 내년 계속 재림을 늦추셔서 오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단자들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단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은 예수님은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었다면 그 2000년을 예수님은 이틀 된 것처럼 어떤 사람도 다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2000년을 이틀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1000년을 늦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1000년을 예수님이 하루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구원 얻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단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지요. 교회를 조롱하지요.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너무 예수님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도에게 있어서 재림신앙은 아무리 재림을 늦추고 있다 할지라도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오늘 베드로는 바울도 여러 차례 말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요한이 언급한 바에 언급은 하지 않지만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이나 요한계시록 16장이나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따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헬라어에는요,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오냐면요, 오리라. 그 단어가 맨 먼저 와요. 한번 합시다. 오리라. 오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자들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 저들의 육안으로 보면서 그것을 예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물질계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합니다. 재림이 분명한 만큼요, 성도는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분명하게 처신하고 분명하게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여러분, 구약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요, 여러 정한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어린 양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송아지면 다 됩니까? 염소면 다 됩니까? 비둘기면 다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물 가운데서 여기 정한 것으로 정해 준 짐승 가운데서도 그 짐승을 고를 때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로서는 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대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점과 흠이 있으면요,
평강은 우리에서 떠나갑니다. 평화가 떠나가 버려요. 평안이 떠나가 버려요. 늘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점과 흠이, 우리에게 있었던 죄들이 다 말끔히 씻음 받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도 늘 흠이 없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 평강이 유지되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재림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태만은 안 됩니다. 방종은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늘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요. 넷째로는요, 성경을 왜곡하여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내용들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은 신묘막측한 부분이고요. 신비에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주석을 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부분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번 합시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째로는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굳게 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라갑니다. 계속 예수님이 자라가시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매 요단강에 나타나시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라 할지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자라가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쭉쭉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영성이 더 고양되시고요. 더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진보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마감하면서 축복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축도, 그리고 보편적인 축도는요, 오늘 축도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는 대상이 대부분 보편적인 축복 기도에서는 누구지요?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저도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만 축복을 하면서도 제가 그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축복을 받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축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축복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축복 기도와 여기 베드로후서의 축복 기도는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하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축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축복의 대상처럼, 축복기도의 대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축복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자, 보십시오. 축복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그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영광. 축복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영광이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축복의 내용이 예수님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어째요? 영원토록입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축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든지 예수님이든지 간에 축복의 기간은 영원한데요. 축복의 내용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 기도로 예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그 쓰게 된 배경이 되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간첩처럼 마치 끌어들여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바른 교훈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더 굳건하게 재림신앙을 흩트리면 재림신앙에, 부활신앙을 흩트리면 부활신앙에,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면 더욱더 윤리와 도덕에 쓰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축복의 내용을 영광으로 그렇게 축복 기도로 베드로후서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짐이 없이 여러분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갑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한순간도요 태만하지 맙시다. 방종하거나 방심하지 맙시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성경을 왜곡되게 받지 맙시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 그리고 저들의 교리에 미혹되지 맙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삽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욱 우리가 진보하고 일치월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며칠 후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욱 성장되어 더욱 자라나서 만나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2000년을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도록 이틀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이 영암 원민들과 군민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까지 재림을 늦춰주시옵고 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행렬이 줄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은혜로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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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